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인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11월 첫 날을 맞아서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시학교에 김재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 세계 속에는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의 일들 뿐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인 이유는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쪼개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는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 새벽에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흥회로 귀한 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우영 목사님을 도우시사 승리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자리에서도 함께 간구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작스럽게 전화를 주십니다. 이번 달 좀 부탁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명나무 교회는 빚진 게 너무 많아서요. 큰아이 둘째 아이 그 사모님이 공부 다 시켜주셔서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개척 나갈 때 학원 못 보내는 그 타이밍에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큰아이가 요번 달 17일에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막내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요. 40에 낳은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또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또 생명나무 유치원을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돼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종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부르시니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래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귀한 복과 은혜가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다음 달에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고 싶고 항상 믿음 안에 깨어 있고 싶고 항상 주의 능력 안에 있고 싶지만,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무릎이 무너져서 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한테 아줌마 누구예요? 라고도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올해부터 그 고시원을 하나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에 한번 조경선 목사님이 한번 오셨다 가셨을 텐데요. 조 목사님이 암환우 쉼터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 암환우 쉼터를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하실 수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지리적으로는 아산병원 가기도 좋고 삼성병원 가기도 좋고 암환우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처가 없으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분이 제안을 하신 이유는, 그 우리 교회가 3층인데요. 2층이 먼저 우리가 교회 사용하던 곳이라서 그곳이 지금은 식당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방을 좀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은 식사를 할 공간이 없어서, 목사님 그거는 안 되고요.
4층에 고시원이 있는데 고시원이 망하면 제가 할게요. 그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망하지 않을 뿐이에요. 욕심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운영 잘 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쯤인가, 한 달 못 돼서 우리 건물 주인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시원 내놨대요. 여러분은 웃을 수 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쩔쩔매는 형편에 그거 한다고도 못하고, 교인들한테 뭐라 얘기하지? 몇몇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짐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놓고 기도를 잠깐 하고 마음에 선포한 대로 됐는데, 이거를 물러선다는 건 목사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는 건 비겁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겠다고 했는데 나간대요. 저희가 2층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3층을 향해서 제가 선포한 게 뭐냐 하면, 위에 PC방이 있는데 이 PC방이 조그만 애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큰 사람들이 오는데 좀 불량한 사람들이 옵니다. 예, 하고요. 뭐 이게 막 그런 걸 해요. 막 건물도 더럽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문 잠그고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건 뭐냐 하면 3층 망하게 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간절함은. 저게 망하고 저기 좀 다른 게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 기도를 한 가운데 망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3층을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고시원도 그렇게 망하라고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걸 맡기시니 저희가 그걸 인수하고 그 공사에서 거기에 이제 방을 드렸습니다. 암환우들이 오실 수 있는 방. 그래서 저희 수준에서는 최고의 방으로, 그래서 햇볕 잘 들고 따뜻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방을 3개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생활하는 걸 보니 제가 장담할 수 없는 게, 내가 다음 주에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장담할 수 없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 우리가 다음 달 여기 오는 게 간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제가 알기로 장례가 별로 없는 교회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가운데 저는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젊어서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강건하셔서 장례 많은 교회는 계속 장례만 치러요. 목사님들 중에도 우리 모이면 그런 얘기, 오늘도 또 저기 장례가 나서 나 못 간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번 달 절대 장례 없는 한 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지도한다라는 것,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치해주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지도하시리라라는 말씀의 뜻은, 본 뜻은 곧게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네, 암한우들을 제가 보면서도 제 가슴이 미어져요. 뭐 오는 분들은 왜 다 희귀한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오늘도 어제 와야 될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오늘 온대요. 생존 확률 20%. 그래도 목사가 절망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카톨릭 교인인데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아이는 활력을 찾아가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름을 거기는 활력소라고 그랬어요. 활력소. 힘을 얻는 곳.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곳.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말씀이 활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 때 이 지도가 굴곡을 평탄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암 환자들 인생 얼마나 굴곡지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우리를 삶을 얼마나 굴곡지게 만듭니까?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여러분 갖는 생각 어때요? 저도 중학교 있는 놈, 고등학교 가면 좀 괜찮겠지. 고등학교 가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고등학교 있는 놈 이제 대학 보내면, 장로님 어떠세요?
대학 보내면 이거 또 걱정이 또 커지죠. 그것도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엄마들 중에 그 걱정 많은 분들은 진짜 기도 제목 많더라고요. 아, 이거 졸업할 때쯤 되면 벌써 3학년 때부터 무슨 기도냐면 취업 기도 하는 거예요. 취업 기도, 저희 어머니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빠지질 않아요. 취업 기도 또 조금 넘으면 뭡니까, 이제? 또 해야 될 거. 아이, 또 그 걔네들 결혼 보내면 또 뭐 합니까? 또 애들, 또 봐줘야 돼요, 요즘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끊임없어요. 그러면 손주들 위한 기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떠냐. 목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만나다 보니 어디 하나 이렇게 좀 아우토반처럼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분이 없어요. 큰 물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저한테 항상 전화하시면 한 30분, 1시간씩 전화를 하세요. 권사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근데요. 그게 끊이질 않아요. 우리 애가 어떻고요? 우리 애가 아니, 저 속으로는 그 정도 재물이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안 되고, 얘가 요번에는 꼭 피부과에 간대요. 요번에는 뭐가 좋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의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을 지도하시라. 첫째, 곧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한 달은 곧게 될 줄 믿습니다. 곧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요즘은 이제 우리가 돌뿌리에 넘어지는 일 별로 없으시죠? 왜 근데 어렸을 땐 그렇게 넘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같은 무릎 많이 깨졌습니다. 가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이유는 돌멩이 튀어나오지 뭐 진흙탕 있지 가다 보면 뭐 넘어질 일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이렇게 길들이 잘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는데 보면 한 번씩 넘어지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넘어질 때 많죠.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다가도 시험 들 때 많지 않습니까? 곧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뜻에는 또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 한 달이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굳이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시겠어요? 복받으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번 한 달에 정말 큰 번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도 이번 달이 추수감사절이죠. 지나셨어요. 추수의 감격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올해 어떤 게 있었는가 뭐 장부를 꺼내서 보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번영하고 질병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앞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제 새벽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뉴스를 봤습니다. 내일 어떻게 입어야 될까?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니 여러분 다 듣고 오셨죠? 그래서 다 잠바들 이렇게 든든하게 입으셨죠? 일기예보를 듣고 그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주는 정보를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 내일 그러면 한 영하 2도쯤 되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겠다. 강단에 섰는데 덜덜덜덜 떨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두껍게 입어서 막 땀이 줄줄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겠다라고 하는 것, 그 인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올 때도 걸어오신 분들도 여기 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또 신호등을 건널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도 신호등 다 이렇게 올 때 새벽이라고 해서 안 지키고 오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지키고 옵니다. 그 이유는 신호등을 인정합니다. 왜? 신호등에 뭐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신호등을 무시하면 그 순간 뭐가 되냐?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가 영적 지도력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이구영 목사님, 김 목사. 이제 저희는 이제 선후배니까 아주 편하게 전화를 해주시죠. 재용아, 잘 부탁해. 뭘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담이 막 커지는 거예요. 후배한테 부탁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후배지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은혜를 끼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안 하시면 좀 덜 불편한데 전화까지 해주셨으니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인정이라는 게 영적인 걸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예, 아무나 세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예. 부담임 목사님이 여기 딱 세워서, 제가 이제 그 부목사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 때. 부목사를 아니 부자로 보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줄 알아. 목사가 아니면 내가 뭘까? 전도사도 아니고 난 뭐지? 예. 어려워요. 부자를 아니 부자로. 근데 부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을 조력하는 목사님, 영적 지도력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담임 목사님을 또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 치명타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 볼 땐 신학교 나와갖고 어린데 뭐가 거기 나오게, 그분들한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 때마다 은혜가 나오지 거기서 뭐 다른 말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신호등도 따르고 우리가 일기예보도 듣는 것처럼 그걸 따르는 게 인정이란 말입니다. 그 인정을 잘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인정이라는 거에 또 하나 뜻이 뭐냐? 여쭤보다예요. 여쭤보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결혼을 처음 딱 해서, 뭐 결혼 처음 하는 거지만, 결혼 이제 해서 신혼 때 이제 사는데 뭐가 필요할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김치 어떻게 단 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해줘요. 친정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때 또 전화해. 엄마,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엄마가 또 이렇게 탁탁탁탁 얘기해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무슨 날이니까 뭔가 이렇게 포장해 가고 준비해 가고 그렇게 가면 사랑받아요.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사랑받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 아빠한테는 그 인정에 대한 존경이 가는 거고 엄마한테는 사랑에 대한 존경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한 달 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묻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달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애가 지금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여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다 여쭈나? 여러분 다 여쭤봅니까? 어떤 거는 여쭈고 어떤 건 여쭈질 않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참 부모를 섭섭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지네들끼리 하죠. 지네들끼리 합니다.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더 좋은 거 사줄 수도 있는데 지네들끼리 어디 가서, 우리 둘째가 요즘 뭔가 이렇게 바르기 시작해요. 근데 목사 딸이고 하니까 항상 행실은 바르고 좋은데 집에서나 교회에서는 요거를 잘 안 바르고요. 지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요거를 좀 바릅니다. 근데 특별히 뭐 예뻐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크로즈에 약간 이제 그 입술 예뻐 보이게 분홍빛 나게 그렇게 뭐 바른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어느 날 그걸 하는 걸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애가 이거를 지우고 들어왔는데도 뭐가 자욱이 남아요. 좋은 걸 안 바르는 거죠. 지네들끼리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싼 거 갖다가 이렇게 바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된 마음에서, 아빠 된 마음에서, 야 기왕이면 좋은 거 사라. 그리고 여기 트러블 안 생기는 거 사라. 그 이뻐 보여도 그냥 그렇게 하지 말.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꼭 애들 좋아하는 상표 있거든요. 그런 거 갖다가 니크로즈처럼 이렇게 살짝 바르고선 학교 갔다 오고 들어올 때는 닦고 들어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10대에는 다 저렇지. 근데 그런 놈도 중요할 때는 와요. 엊그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 갖고는 핸드폰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서 아빠 이거 어떡하지? 그때는 어떡하지? 평상시 때 좀 잘 와서 아빠한테 좀 말도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청소년기 때 말수가 줄어들고 관심이 친구들한테만 가고 친구 말이 권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한테도 어쩌다가 핸드폰 물에 빠져서나 가져가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요거 좀 바르면서도 하나님 나 요거 트러블 있어서 조금 다른 거 없을까요? 뭐 좀 어떤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예. 성경에 보세요. 너는 범사에라는 거야. 범사에. all, everything.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오늘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 친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피곤케 하지 마. 이게 농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좀 피곤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전화해서 아이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화를 하고 싶어 해. 보니까요. 정말 그 손주를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뻐요. 다른 애들 다 키웠는데 막둥이로 하나가 또 이게 하나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얘기하고 막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기가 막혀 좋아해. 근데 문제는 안 보여줘 애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 범사예요. 범사에. 범사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예요. 범사에. 큰일 있다고만 간구하지 말고 작고 세밀하고 은밀하고 뭐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라 일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나라 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송파구의 일은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닐까요? 송파구의 일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맨날 보도블록 자꾸 바꾸는데 하나님 이거 아껴서 어디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큰 것만 갖고 나오셨어요? 큰 것만 갖고 나오셨어요? 큰 거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기도하세요. 작은 것부터 기도하세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그 성격부터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기도하세요. 범사에 기도하실 때 이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이 한 달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교우님들 모든 가정에 평탄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 또 생명나무 교회가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지방적으로도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내에서도 이제 큰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가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선교하고 이만한 예배당을 여러분 한 5년 전만 6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저는 옆에서 볼 때 아유 삼각교회가 뭐 한데 그랬거든요. 부목사로 있을 때. 야, 그런데 이렇게 이만한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앞으로 더 큰 일 감당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평탄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시며 함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평탄케 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위대한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속해 있는 속도원과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의 대상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역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